오늘 이 시편 144편은 그 모든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50편까지 말씀들 모든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그 장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1편에서부터 다 뭘 말하느냐, 우리가 죄와 의, 이 죄와 의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는데 이 죄와 싸우면서 죄를 벗어버리고 의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그것이 쭉 하면서 이 144편까지 쭉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수많은 신앙의 단계가 오르고 능력과 권능은 뛰어나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도 많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힘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전쟁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몸소 겪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단계 한 편 이렇게 올라져 나왔는데, 오늘 이 144편에 와서 이 말씀은 이제 대단한 그 축복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뭐가 또 같으냐 하면 이사야 49장 20절에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의 그 대단한 축복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같고, 전도서 2장에 나오는 2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노고하고 수고하고 모아서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 기쁨과 희락을 주시면서 그 죄인들이 수고하고 모아놓은 것을 또, 죄인들은 자기들이 수고하고 모아서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도 누려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의들에게 빼앗아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곳곳에 있는 그러한 모든 말씀들이 다 죄가 변해서 의가 되고, 또 화가 변화해서 다 축복이 되고 기람일이 되고, 흉한일이 변하여 기람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른 말씀은 그래, 오늘 내가 이렇게 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죄와 싸우고 불의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썩어질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내 나름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좋은 일을 함으로써 또 다시 내가 누구에게인가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좋은 일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또한 일어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런 그 깊은 그런 은총을 우리들이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 말씀, 이 144편의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주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해도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내가 얼마만큼 또 내가 악한 마귀의 편에서 내가 졸랑거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그런 말인지, 이런 것들을 세세히 누누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도를 닦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매사에 겁과 두려움과 떨림, 이걸
보세요. 겁없이 함부로 까불지. 두려워보세요. 어떻게 행동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떨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걸로 겁이 없으니까 하루 강아지가 되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이 다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이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다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구원조차도 못 일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자중하고 또 자중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이 신앙에 훈련 받을 때는요 매사에 우리는 겁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겁내고 매사에 두려워하고 매사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속으로 이건 내가 정말 억울하구나 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가 모르는 또 무슨 또 그런 그것이 있는갑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애매하게 내가 지금 당하는 상태에 있고, 또 애매히 지금 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이것에 대한 그 답과 그 애매한 것에 대한 정체성을 알기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여주의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우리의 이 삶이 아주 필요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오늘 이 144편의 4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 144단계는요, 엄청난, 그 영혼의, 그러니까 말해서 영적으로 아마 그 신령한 단계에 그 이르는 그 성도를 제가 나름 그 추상을 이렇게 해보건데 이 단계는 아마 벌써 이미 사람은 사람이지만 이 단계에 오르는 사람은 하늘에서 구름을 끌어내려서 구름을 자가용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언제든지 어디가 가고자 하면 하늘에 구름을 끌어내려서 그 한 옹큼에 구름 위에 사뿐히 올라서서 그래서 서든지 앉든지 그렇게 해서 그 구름을 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 또 2단계 오른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떤 무슨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갈 때는 그 일이 저절로 자기 앞에 그 일이 벌려져서 그 일을 앞에 앉아서 가뿐히 해내고 그 일을 마치 회사에서 사무 보는 사람 앞에 이런 탁자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가뿐히 사무를 보고 나면은 이것들이 저절로 본래대로 가가지고 딱 일은 저절로 다 해결되었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마치 글자 그대로 신의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지금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어느새 밥상이 내 앞에 차려져 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과일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그럼 과일이 짜라라고 오는 거야. 이 단계는 아마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글자 그대로 내려주셔서 신과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단계라. 이 단계에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손가락으로 시야리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는 가장 적고도 적은 숫자에 들어가는 그런 그 사람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접하게 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귀로 듣는 이 순간이 왔을진데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14단계 올라서 저 고철 자동차 뭐 필요합니까? 저 철로 된 자동차가 뭐 필요합니까? 모든 것은 이 시공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설령 공중에 구름이
내 앞으로 오게 하는 그 능력을 내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끝까지 나아가 전진할 때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 앞에 도착하고 도달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모든 종파가 뭐라고 하든지 모든 다른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뭐 정말로 믿지 않는 불신자 식구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면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 단계가 오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우리는 머리를 쪼아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런 이 144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 임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이 처음부터 나라는 능력과 권능이 터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안 할 수가 없어. 왜?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면 내 손을 싸우는 게 원수가 지금 여기 앞에 있다. 그렇게 이 원수는 누구의 원수냐? 나의 원수가 아니고 원수는요 두 종류의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러한 원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고 내가 그냥 저는 내하고 그냥 1대1로 육적 싸움 그런 원수가 있고 또는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나도 미워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원수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 과연 누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내한테는 인간이 원수인데 하나님하고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원수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원수로 삼으면 안 돼. 그건 내가 잘못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도 원수고 내한테도 원수인 그것은 뭐냐? 그건 악한 마귀의 역사겠죠. 그런 원수가 있는 것은 그거는 단호히 우리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원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하여금 깨닫도록 계속 가르쳐. 한두 번 가르쳐. 그 말 안 들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럴 때 교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해줘. 그래도 말 안 들어. 야고보서에 그 말씀 있죠?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럴 때 또 많은 또 교인들을 데려가서 온교회를 데려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도 끝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그거 진짜 그거는 원수같이 버려라. 그리고 교회에 다 이야기해서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라. 그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쫓임 받는 경향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뭐 발질을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그 집안 내쫓임을 받았는 거 같이 사는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람은 올바른데 그런데 내하고 개인적 그 감정으로 인하여 원수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는 원수로 치주시를 안 하죠. 아무튼 내가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만 가르치면은 져요 그 사람이. 딴 거 다 필요 없어. 너 이러면 그거는 오늘 끝나는 거야. 너 하면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총이 필요 없고 칼이 필요 없고 화살이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 말씀으로 가득 차는 나의 영혼이 돼가 있다면 하늘 구름을 끌어서 나의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데 뭐 손가락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넘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144편의 이 말씀이다. 그리고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손가락만 갖다 대면 여기서 불이 불르륵 나가 딱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 뭐 달라들고 뭐 계속 뭐 하고 지각태각 뭐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할 필요가 없어. 딱 그냥 막 손가락 하나 다 치면 다 해결해버려. 이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144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이렇게 되는 신앙의 상태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뎅이를 좀 붙지 앉혀놓고 먹는 것도 초월하고 입는 것도 초월하고 그 중에다가 좀 신경 덜 쓰고 내면의 생활에 이 심령 내면의 생활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또 이 수도원에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안 드는 이곳에서 이 환경을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들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자리를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며 그렇게 내가 지금은 우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단련하고 나를 깨우쳐 나가는 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나는 이래가지고 뭐 내가 무슨 뭐 대통령이냐 무슨 수상이냐 왕이냐 그러한 왕 같은 삶을 살면은 어느든지 이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것하고는 항상 반대거든요. 실제로 내가 왕 같은 삶을 살면 영적으로는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거지 같은 삶을 살면 영적으로는 내가 영으로는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렇게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속 내면의 이것은 다 영리라는 것을 영리적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영은 거지다. 여러분들은 곧 이렇게 생각. 그래서 항상 영리. 그 반대적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헌번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끄트머리 궁극을 보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는 거지같이 살며 종같이 살며 종의 종같이 살며 누굴 믿든지 나는 그 사람이 시름을 들어주며 겸손하며 이런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이 144편의 그런 능력과 권능의 단계가 우리에게 언젠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되냐?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나는 유리하고 방황하였거늘 이 모든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이 모든 축복은 어디서 났는고 하면서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여 여호와는 이제 우리한테 나의 이런 144편에 올랐는데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냐? 여호와 그냥 하나의 신이시냐?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다. 하나의 신이면 뭐 신이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한테 인자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어질 인자에 베풀 자자. 나에게 어질게 베풀어 주시는 거야. 무엇이든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인자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질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인자롭게. 그분은 신이냐? 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는 그냥 무조건 어질게 베풀어주는 하나의 그런 복들이 내게 내려오는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이런 말씀이야.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나의 요새시여. 요새는 무엇입니까? 요새는 전쟁터에
피하는 그 한 도피처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뭐 활을 쏘든지 뭐를 쏘든지 그 요새 속에, 요새는 아주 그 속에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피할 수가 있죠. 그렇게 피하는 군령이에요. 전쟁터에 우리 나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성이 되고 군자가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우리가 자기 성찰에 능한 자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항상 이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항상 죄의 공격이 있어요. 항상 누군가의 이 악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올 때 여호와가 나의 요새신 거야. 그냥 나의 여호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들이 내한테 전부 다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지만 도리어 저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아주 앞에서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때로는 뭐 미혹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악마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여러가지로 그렇게 하지만, 여호와한테 피하여 있는 자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와가지고 활을 쏴도 활이 부라져가 떨어지고, 칼이 날라와도 칼도 부라져가지고 댕강댕강 땅바닥 떨어지고, 그 여호와가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카바를 해주시는 거예요. 카바. 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환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무엇이 오든지 간에 병마가 오거나 간에 여호와가 다 막아서 뭉개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날라오고 하지만 여호와한테 다 부딪혀가지고는 저것들이 도리어 부딪혀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 나는 그 요새 안에 평안이 얼마나, 이 요새가 참 사람은요, 이 인간은 별거 아닌 것에 의지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전쟁터에 이 요새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그것은 그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는 자기네끼리, 자기 아군들끼리 그것은 평안히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좀 앉아서 대화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도 바깥으로 힐끔힐끔 또 내다보기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요새예요. 여기는 평안 장소예요. 여호와는 나의 평안 장소요, 나의 모든 피할 바이시여,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여, 높은 산성은 뭐냐? 높은 고지대에다가 성을 만들어 놓고 그 고지대에서 거기서 이제 적군이 못 쳐들어오려고 하면 위에서 망대기 쏘니까 또 못 쏘. 그러니까 적군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말해요. 이걸 보고 난공불락이라고. 난공불락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래 이제 어떤 누구가 와서 그거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산성은요, 높은 데에 있기도 하지만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절벽을 어디를 타고 가야 올라가야 저쪽으로 적군을 하겠는가. 옛날에 제가 그 왕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그 어떤 왕이 적군이 맨날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빼앗아가고 저것도 빼앗아가고, 닭도 키워놓은 벼가고 훔쳐가고 저게 빼앗아가고 논에 뭐 해놔놓은 빼앗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적군이 도저히 못, 그래 이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궁을 갖다가 아주 높은 데다가 그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을 아주 비밀스러운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아는 사람만 이 길을, 그 길 입구를 찾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울로 궁궐로 들어올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은 길을 몰라서 거기 못 올라가. 높은 산 위에 이 궁궐 하나가 딱 지나놓고, 길은요 비밀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난공불락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간단하게. 아무튼 그래 나의 산성이시여, 이 산성이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야. 여호와가 나의 난공불락이야. 어떤 놈이 나를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내가 나를 이리 치고려고 하고 달라들고 저리 쳐보려고 달라들지만, 그걸 하려고 하지만 여호와를 산성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난공불락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옛날에 벤허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자기는. 그래서 예수 못 믿고 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할까? 예수 믿는 것들이 너무나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자기는 그래서 저 성경책이 무수한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데 저 성경책에 있는 것을 내가 싹 읽어서 알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반대적인 악설을 터뜨리면서 내가 사람들을 못 믿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죠. 옛날에 전쟁 모략에 전쟁 모략에 누가 그랬나? 노자가 그랬나? 누가 그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뭐예요?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한다. 그렇게 적을 알기 위하여 이 벤허가 적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반대로 이 성경 읽는 사람을 성경 읽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도리어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적을 알고 적을 뭉가뜨리려고 했는데 그 적을 뭉가뜨리지 못하고 그 적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난공불락이야. 하나님의 산성은 이렇단 말입니다. 난공불락이에요. 아무리 적을 알아서 그 적을 묻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적은 저렇게 나오고 저것인가 하고 나서 그 비밀을 터치보면 또 저 비밀이 나오고 저 비밀인가 싶어가지고 또 그 비밀을 터치해보면 또 저 비밀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그 산성을 쳐들고 올라올 수가 없는 거야.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요 많이 알아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아냈는지 다 그 집안 다 알다시피 마귀도 몽땅 다 압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알아내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알아내지 못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몰라요. 마귀가 알아내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모르고 또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터치해도 안 되고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그 비밀을 파헤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저렇게 터치해서 비밀을 파헤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높은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높은 산성을 아무리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야. 오늘 이 144편에 오는 성도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난공불락이 되어주시니 어찌 마귀가 아무리 그 사람을 이 터치하고 저리 터치해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좀 어떤 취향이 이런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똑같이 해서 내가 참치고 들어가 버리라. 그래서 그 사람을 들었다가 놨다가 엎었다가 맺혔다가 다 이렇게 하지만 못 이깁니다. 난공불락의 이 요새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 하나님의 그것은 높고도 위험하시고 아무도 여기는 터치할 수 없는 아무도 침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산성. 이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144편의 이 말씀의 성도와 같이 여러분들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엎드려짐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는가 자기를 날마다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이 무엇인가? 나의 허물이 다른 것은 뭐 좀 하는데 내가 여기에 전혀 부자를 들고 실지를 않는구나. 그런 것이라면 해야 돼요. 나의 허물이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안 하는구나. 나의 몸뚱아리가 우상이로구나. 이런 것은 다 안 됩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난공불락이시여, 나를 건지는 자시여, 나를 건지는 자시여, 나를 또 어떻게 건지나? 나는 또 죄대로 뭘 못해.
내 나름 완전하게 한다고. 너는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다 던져보니 때로는 내가 거룩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또 완전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니는 이렇다. 니는 오늘 누구를 좀 덜 사랑했다. 니는 누구한테 이렇게 했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걸 보고 내가 웅덩이에 빠지는 이 웅덩이에 웅북한 웅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내가 오늘 깨달아서 올라왔구나. 요렇게 되죠.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목숨을 걸으세요. 포도를 흐른 작은 여우를 잡듯이 지극히 작은 나의 작은 나쁜 행동 하나에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다 고치는 게야. 내가 임박이듯이 박이고 그 중독되듯이 박에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걸어난 것을 깨달으세요. 깨달으면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건지는 자시여 또 나의 방패시여 방패 뭡니까? 또 다 아는 대로 적군이 활을 쏘든지 뭐 창을 던지든지 뭘 던질 때 폭탄을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데 뭐가 와서 나에게 부딪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신데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신이 아닙니다. 이 신은 무한한 능력으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폭풍으로 때로는 태풍 날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되어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이 되어주시고 건강이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때로는 내가 뭔가 의의가 필요한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지혜가 되셔서 나에게 지혜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것이 내가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오늘 내가 닭고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닭고기가 되어주신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려고 이러한 것까지 이렇게 갖다 말을 붙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내가 선풍기가 필요하다 너무 덥다. 하나님이 선풍기가 되어서 나에게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이 선풍기는 가서 내가 전기를 꺼봐야 되고 내가 보당을 눌러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 내가 너무나 덥구나 바람이 불어하신 하나님 선풍기보다 더 센 바람을 나에게 불어서 시원하고도 시원한 바람으로 바람이 이 바람이 어디서 날아왔지? 바람이 어디서부터 날아왔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잔잔한 그 어떤 잔잔한 선풍과 같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쓰는 나의 필요의 어떤 필요의 그것이라면 필요기라면은 그것을 그렇게 쓰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 쳐들어 올라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난공불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난공불락은 바로 죄된 악성된 내 자신입니다. 이 악성된 내 자신의 이 난공불락을 깨뜨려 없애고 이 나 자신의 비밀을 파헤쳐서 이것들을 없앨 때 엄청난 난공불락이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방패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시고 또 그리고 내 백성을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건 왕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백성 다윗이 지금 왕 됐어. 왕이 됐어. 그런데 백성이 우리 왕 싫어. 우리 왕 저거 언제 죽나? 우리는 적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적당들이 힘을 합쳐서 왕의 적당이 되어서 우리는 왕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런 백성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기가 막히겠죠?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뭐 못났거나 말았거나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한결같이 다 합심해가지고 나한테 적이 돼가지고 저 김성희를 어떻게 할까, 김성희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저 원장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절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참 기분 나쁜 거는 둘째치고 의의가 없겠지요. 이 난감한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20년이 다 돼가도록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20년이 넘었는 사람도 한 사람 안 앉아 있습니까? 저쪽에 이명이라고 20년 넘었어. 아주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지금 25년째거든요.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왔으니까 뭐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렇게 뭐 쉬어보세요. 벌써 뭐 떠나가야 되지. 저거 뭐 집이 없나 뭐 땅이 없나. 그러니까 은혜 감사한 거예요. 내 백성을 내게 다윗의 백성을 다윗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백성이 말을 안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데 백성이 맨날 박근혜에 욕을 하고 뭐 심지어는 정말로 참 쌍놈 같은 욕을 하고 그렇게 대통령을 갖다가 갈망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참 심기가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대통령 우리 대통령 하면서 누가 뭐 사장님 우리 사장님 한다 하던데 사장한테는 월급 받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알랑방귀 끼는 것들이 대통령이 국가를 안보해주고 지켜주는데 거기다 대고 저가 세금 세납법주에 세금 좀 냈다고 이 국가가 귀한 줄 모르고 국가 없는 민족 대보세요. 또 누구 올리고 맨날 이 따위짓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맨날 그러면 뭐 올리고 저리 올리고 계속 대통령 갈아치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 배반의 역사들이 하는 그런 배반의 영들의 소리입니다.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대통령 우리 대통령 해보세요. 이 나라는 정말로 그러면서 다 일심으로 합심해서 대통령 한 분을 옹이하면서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내 하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밤일도 할 것이다. 월급 더 안 줘도 내가 좀 더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고가 있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저 일본이 나라 전쟁할 수 있는 권한을 잊어버리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잊어버리고 전쟁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전쟁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경제로 나가게 되겠다. 이래가지고 경제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제가 워낙 기억력이 없는 관계로 그 사람이 아주 이 기업의 능술가야. 그 사람이 자기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잠자고 있는 정의를 깨워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심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전 일본에 있는 많은 회사들에게 사원들에게 잠자는 그 정의감, 애국감을 불러일으켰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전쟁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조금 지나껍질 아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그 일본의 직장 남성들의 이 잠자는 사고정신, 저글심을 깨워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회사를 위하지 않으면은 이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망하고 가정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회사를 어쨌든 간에 살려서 그 회사가 부강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그게 바로 국가다. 이걸 가지고 아주 막 열강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맞지 하면서 그때부터 월급 안 줘도 그 사람들은 밤낮으로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물건도 정확한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신실도가 높은 그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정밀 검사를 하고 그런 그것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10년 안쪽에 일본의 경제가 확 일어나가지고 오늘날의 저 대강부호가 됐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 물건이라 하면 모든 세계가 알아주는 일제 뭐 어떤 것이든지 일제 뭐 트라비스 라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뭐 오늘날의 자동차 얘기까지 일본의 물건이라 하면 다 귀중한 물건으로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모든 일에 세심하게 만들고 그 회사를 위하여 밤잠을 안 자고 이 근로자들의 정신을 근로자들이 우리는 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물질 선호 사상을 깨뜨려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일의 노예도 안 된다. 노예 정신을 깨뜨려주세요. 노예 정신을 깨뜨리고 우리는 뭐냐? 그 건전하고도 강대한 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들의 이 가정과 나라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밤낮 정신 깨어있는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많은 일본인들이 일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 이 인지도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인지도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삶의 인지도가 여러분들이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이 144편에 이르렀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트려요. 내 하나는 뭐 잘났고 내가 뭐 잘났고 똑똑하고 어떤 거 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 가치 없는 인생들이 하는 노숙자들의 영의 노숙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고품격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사색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 생각들이 깨져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누가 무슨 말하든지 누가 어떤 것을 대하든지 그 사람의 그 말들을 다 대응 대처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다 해서 마무리를 해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다같이 할렐루야.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뭡니까? 한 달 있다가 서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아침에 안개가 쫙 깔지만 조금 있어 햇빛이 나보세요. 안개는 어디고? 아까 그들은 그 안개가 어디 갔어? 아침에 이슬이 바글바글 맺혀서 반짝반짝 이슬 물이 졸졸졸 했지만 좀 있다가 어쩌냐 뭐 햇빛이 짜면 그 이슬은 뭐 다 안개되어 사라지고 없어져. 우리 이 사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 이 인생을 알아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영생 주시기 하여 너는 깨우쳐라 정신아 깨어나라 칼아 깨어나라 너희의 마음을 흔들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저 나무나 들을 저 풀을 가지고 생각하십니까? 저 나무나 풀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와 풀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저 나무와 풀들은 저리 있으면서요. 저리 살랑살랑 바람이 부니까 살랑살랑 바람이 안 불면 안 움직여요. 저렇게 하는 저 나무나 풀들을 저걸 쳐다보고 한참 있어보세요. 저 나무나 풀들이 저 속에서 팔팔 올라오는 그것들이 다 뭐라고 외치느냐면은 팔팔 올라오는 그 생애의 그 의욕이라 그 생의 의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랍니다. 저는 그걸 날마다 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옛날에 우리 옛날에 요새는 이 집에 있어 와가지고 제가 빚 때문에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강단도 크고 해가지고 꽃꽂이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요 교회 세워놓고 저 동호동 있을 때까지 꽃꽂이를 교회에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이 꽃꽂이를 했어요. 꽃꽂이를 했는데 그
그 꽃꽂이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 꽃이 이렇게 꽃꽂이가 돼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 꽃꽂이 나는 꽃을 탁 쳐면 그 꽃이 저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곡조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가사가 거기 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강단,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강단에서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저 많은 들풀, 다른 꽃들은 저 바깥에서 그냥 아무 소용없이 피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용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쓸모있게 이렇게 여기 와서 이 꽃꽂이 당함을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꽃꽂이 당해가 있는 그것이 너무 감사함을 그걸 영광을 돌리면서 희한한 곡조에 저는 노래를 뭐 좀 영치기 때문에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런데 이 꽃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듣기는 잘하죠. 저는 듣는 대로 또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이 듣는 거는 듣는 뭐랄까나 음악을 듣는 기질은 또 누구보다 더 있어. 좀 남달리 클래스틱한 것으로서. 그래 이제 그런데 그 클래스틱한 그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의 꽃꽂이를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꽃꽂이를 안 하게 됐어요. 꽃꽂이를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그때 제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런데 꽃꽂이를 하는 헌금은 절대로 또 중지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꽃꽂이 하는 헌금을 모아라. 모아서 어쨌든 이 건물이 지금 중요하니까 이걸 지금 올려놨으니까 이거 빚 갚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건물 올리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래서 비상금으로 그걸 모으고 있잖아요. 모아가지고는 뻑하면 뭐 이자 주고 뻑하면 뭐 이 안에 욕이란데 안 씁니까? 그 꽃은 비록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중지했지만 그 헌금으로서 노래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피가 서려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져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어떤 것도 영광 하나 안 돌리는 것이 없습니다. 돌멩이들도 자세히 보세요. 돌멩이 숨 쉬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 있습니까? 돌멩이가 딱딱해서 막 그냥 그대로 딱딱한 거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돌멩이도 이러면서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면서 숨길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영광을 돌리고 있고 길가의 흙도 영광을 돌리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딸랑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이다 이거다.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 왜? 보이는 것이 없고 듣는 것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없고 그저 있어거질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내 몸뚱아리 나는 오늘도 아파요. 내 몸뚱아리 오늘도 배가 고파요. 내 몸뚱아리 오늘도 예쁜 것을 하고 싶어요. 내 몸뚱아리 오늘도 깨끗하게 씻고 아침 저녁으로 씻고 또 씻고 뭐합니까? 계속 씻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사람들마다 밤낮으로 씻고 조져대. 그렇게 밤낮으로 씻고 조져가지고 그래 그 몸뚱아리를 뭐하겠단 말입니까?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맨날 거기서는 아픔과 시름 소리와 고통과 원망 소리와 미워하는 소리와 탄식 소리와 이런 그런 슬픔의 소리와 이런 저주의 소리가 그런 것들만 올라오죠. 그중만 계속 속에서는 계속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평토장한 무덤은 쫙 매끌해가지고 그 속에 아무도 없는 것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흙을 딱 덮어놓고 예쁘게 꾸며놓고 뭐 그래놨지만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간다. 그거는 사람들이라도 짓밟고 지나가죠. 우리의 이 심령은 악마들이 짓밟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44편에 오르는 성도는 그러한 인생을 너희의 대접에 안은 바깥은 너희가 깨끗하게 씻어서 바깥은 깨끗하지만 안은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그 안이 가득 차 있도다. 안은 안 씻은 거야. 너희는 마치 대접과 같도다. 안 씻거나 설거지 안 한 대접. 바깥에는 씻어서 깨끗한데 안에는 묻고 쭈그리가 남아 붙어있는 그런 대접 같도다. 마태복음 23장에 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것도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4편 3절에 오르는 성도는 우리의 이 인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장풍으로 밀어내시고 광풍으로 몰아붙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갖다가 용광로에다가 집어던지시고 그 악한 환란의 풀무불 가운데다 던지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환란과 역경을 당하게 해주시면서 그 속에서 단련받아가지고 이 144편에 오르게 해주셨는가. 이 말씀이에요.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 다 지나가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그림자. 본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없어지죠.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들이우시고 하늘을 그같이 차리같이 커튼같이 그렇게 들이우시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산과 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연기가 뭐예요? 영광이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탄마의 권세죠. 우리로 하여금 정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정로의 길을 걸어가게 하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주의 살, 여기서는 주의 살이 무엇입니까? 주의 살은 바로 이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바라사 저희는 원수 대적 원수 마귀 그 마귀들의 권세 조직단 그 모든 것들을 파하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승리를 하게 해주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그러니까 다 아래 있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죠. 가장 높은 1번 위에 계시죠. 거기서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위에서부터 펴셔서 우리들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저께 컴퓨터 인터넷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물을 한 방울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25배를 크게 해가 한 방울에 물 요만하잖아요. 뭐 새끼 손톱만 하죠. 물 한 방울이 요 새끼 손톱만한 물 한 방울을 25배로 크게 했대. 25배로 크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내놨는데 그 요 물 한 방울 속에 온갖 것이 다 들었어요. 이야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어저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있을지도 몰라. 그냥 바닷물 한 방울에 한 방울 25배에 뭐가 있나 하고 한번 쳐서 보세요. 놀라기도 놀라. 그게 완전 요 물 한 방울 속에 바다가 그냥 하나가 바다야. 25배의 바다. 거기에는 까지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거 톡 쏘는 거 그것도 있고 온갖 진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이제 바다에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그 한 방울이 그 모양이면 물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냥 물이 아닙니다. 물이 그런 물이에요. 그런 물 속에서 헤엄치고 그것들이 막 온몸에 득지득지부터가 나올 때는 그거 다 부치가 나올 거예요. 왜? 물방울 요만한 방울들이 바글바글 내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쫙 붙어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한 방울의 죄악이 온 그 죄가 죄를 뒷대고 죄가 죄를 뒷대고 메뚜기가 묻는 것을 팥종이가 묻고 팥덩이가 묻는 것을 눈시 묻고 이렇게 된 놀라운 죄의 이 줄다름이 이렇게 줄 이어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꼭 눈을 떠서 봐야만이 되는데 눈이 어두우니 어찌게 보겠습니까? 다 우리는 눈 떠는 봉사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저끼리 막 줄을거리고 가리키고 하지만 그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가짜치 나라는 역사가 많죠. 이리 우리가 어떻게 한 말을 함부로 하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물 한 방울도 그런데 이런 그런 아주 대단히 지금 엄청난 그게 뭐냐? 그걸 제가 이렇게 자세히 그걸 보니까 거기는 이것도 있고 내가 지금 이름 다 기억 안 나서 말을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인 거예요. 살아 숨쉬는 생명체고 또 내가 내 몸에 대해서는 안 될 해충들이 거기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세상이 와야 되지요. 맑은 세상이 와야 됩니다. 바닷물도 맑고 민물도 맑고 그래서 물을 정수할 필요가 없고 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날이 온다 하시더라고요. 기계에서 물을 빼먹는 날이 온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난 잘 몰랐어요. 그리고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날이 온다. 우리 숨쉬고 사는 이 공기 이것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날이 온다. 근데 그게 바로 세상에 그게 이렇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는 그것을 주셨어요. 밥하는 기계가 나온다. 저기 바람을 불어주는 기계가 나온다. 음식물을 옛날에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만한 광줄이 들다는 소쿠리에다가 거기다가 먹었는 밥과 남았는 음식들을 담아가지고 줄에다 이렇게 공중에 바람 속에다 이렇게 그냥 놨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쉬지 않기를 바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놔면은 한 개도 상하지 않고 이 음식들을 다 보관해주는 기계가 나온다. 부드러운 기계도 나온다. 설거지하는 기계가 나온다. 다 가르쳤어요. 주님이 옛날에 저한테. 저는 그때다 주여 그런 것이 아무리 나오면 뭐합니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그거는 그런 기계들은 엄청나게 비쌀 건데 나는 그런 거 살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그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그 방법이 뭐냐? 이게 월급, 활급. 누구든지 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 대단했어요. 그러는데 그게 바로 다 현실과 같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공기는 돈 주고 아직까지는 안 사먹지만 이미 돈 주고 공기도 사먹고 이 산소통을 덩어리에 짊어지고 살아야 될 이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제인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최첨단의 고소득의 그 마귀의 소득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바벨론적 세상, 니무롯의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런 세상이 지금 바야흐로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여 주의 어디 갔나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주의 손을 펴사 온 세상에 펴사 나로 큰 물과 큰 물이 뭐예요? 이 물은 말하는 바닷가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세상을 보고 물이라고 해요. 온 세상을 보고 물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은 온 세상인데 무슨 세상? 이방인의 세상.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 우리는 이 불신의 세상, 온 세상은 불신의 세상입니다. 이 불신의 세상은 이 안에도 있습니다. 불신이 뭡니까? 불신, 신자가 무슨 신자냐? 믿을 신자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신자, 믿을 신자인데 불자가 아니 불자야. 그렇다면 아니 믿는 세상, 안 믿는 세상, 그게 바로 불신의 세상이에요. 이런 불신의 세상은 오늘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속으로는 믿지도 않는데 잘 믿는 척하고 속에는 지금 다른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입으로만 믿는 척하면서 우리한테 달라드는 이 이방인의 이 공기와 같이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불신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도 불신의 영혼이 돼가지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깨닫는 것이 바로 구하여야 되는 것이다.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이 불신의 세상은 괴사를 말합니다. 괴사가 뭐예요? 간사할 괴자. 간사할 괴자. 사는 뭡니까? 간사하게 사기 사자. 간사하게 사기치면서 이 마귀떼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간사하게 사기치는 요소가 있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앞에 간사하게 속이는 그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간사하게 속이는 여러분들의 영과 그 달려오고 있는 그것 가지고 짝짝꿍 합심이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 대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게 바로 세상이요, 온 바다요, 큰 물입니다. 이게 큰 물인 거예요. 불신의 물이라고.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옳은 일 한다고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뭔가 이런 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것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에는 다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냉혹하게, 냉철하게 여러분들을 한번 성찰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나는 포장한 사람인가? 내가 오늘도 좋은 일을 한다고, 사랑을 베푼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코앞에 있는 이 모든 진실함 앞에서 참된 진실함의 행동을 했는가? 이거를 성찰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저는 많은 이런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처럼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야 속죠. 마귀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 광명이 뭐예요? 빛나는 천사. 빛나고 밝은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오른손같이 옵니다. 오른손이 빛나고 빛나고 광채나는 그런 모습을 저걸 하면 됐지 않느냐라고 옵니다. 그런데 다 우리는 이율 배반적인 행실을 할 때가 많아. 우리는 주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를 위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또 한쪽 옆으로는 또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그 깊은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8절까지의 이 말씀에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14만 4천만이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는 상하궁의 성도로, 상하궁의 왕으로, 그래서 그 주님, 신랑이신 주님을 위하여 현악을 피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악을 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악을 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바늘에 오르는 성도입니다. 왕권 받은 바늘에 오르는 거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여, 하나님은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여. 왕들이 말이 됩니까? 왕들이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죠.
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왕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는 좋은 힌트가 있는데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왕 중에 왕이시여 거기에서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바늘에 오른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선거여 그리스도에게 붙은 신부여 이 사람들이 왕인데 거기 바로 14만 4천 명. 여기는 얼마든지 넉넉히 들자가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왕들에게 했어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같이 주는 여호와는 왕이신 여호와는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는 14만 4천 명들에게 왕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베푸시는 자시요. 그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십니다. 다윗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들자를 붙입니까? 다윗은 분봉왕에 들어가는 그 다윗과 같이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분봉왕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혈기로 싸워야 됩니까? 총칼로 싸워야 됩니까? 혈과 육으로 싸워야 됩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병기 아니요 무기 아니요 아무튼 우리들의 싸우는 것은 이런 육체에 어떤 속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싸우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요 다 자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찾는 일을 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욕심꾸러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질투가 불불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십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싸움은 바로 그런 싸움이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맨날 흐그리고 다니는 풍선인가? 대대대대대대는 사기꾼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중인격자인가? 나는 삼중인격자인가? 나는 1인 타협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말입니다. 그거를 캐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하여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는 데에 전념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난 부분을 잘 연단시킬 줄 아는 그게 바로 이제 자기를 찾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구나,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여러 가지 보면서 판단이 심해서 그 판단을 갖다는 그것을 갖다 조디로 옮기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연단시키고 자기를 깔려내고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다윗은 성경에서 다윗은 싸우는 상징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징물이죠. 믿음의 조상 상징물이고, 이삭은 축복의 상징물이죠. 야곱은 연단의 상징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그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은 국가를 이루는 데의 상징물이에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 요 4단계가 바로 신앙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단계를 거쳐야 돼. 믿음의 단계, 믿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단계. 그리고 이삭의 단계, 믿음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축복을 안 옵니까? 안 믿을 길이 안 오죠. 뭔가 부족할 길이 안 오죠. 부족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축복의 단계. 축복만 받는다고 다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어. 그러면 젖강물이 흐른 땅에 막바로 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바로 축복을 받는다 했는데 축복을 한 번은 받죠. 반석을 터뜨려 물은 나옵니다. 그 축복을 받는데 그럼 그 축복 속에서 사는 거 그게 단약하고 막 거기서 그 물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단야가 아니다 이거야. 그 계속 광야에서 헤매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우리도 이렇게 축복 속에서 마냥 헤매면 안 됩니다. 내 몸뚱아리 오늘 편안하다고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단나라로 향하여서 연단을 받으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단계는 연단의 단계.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의 12 아들로 말미암아 국가를 성취시키는 단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단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싸우는 단계, 이 나라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호와의 싸움.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 개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우리 이제 그러다가 이 다윗의 단계에서 다 싸우고 난 뒤에는 무슨 단계가 나오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단계가 나오죠. 다윗은 싸우는 사람이야. 나라를 위하여. 그 아들 솔로몬은 축복받으면서 성전을 짓는, 성전을 이루는, 국가와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우면서 국가를 이루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국가 안에서 성전을 지으며 국가를 보장지키는 사람이죠. 그것을 상징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이제, 대단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이제 어린 자식들이 다 컸어. 백성들이 컸다 이거예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따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궁전에는 그 식양은 뭐냐 하면은 설계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기 위해서 궁전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설계도, 설계서, 설계 서류, 그 속에 있는 그 설계도대로 이 궁전을 지었어. 그러니까 궁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 같이 우리의 딸들은 아름답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딸들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사실 대단히 예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영적인 아들과 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백성이 있다면 그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 쪼매란 나무, 우리 저쪽에 저 꽃밭에 그 어느 축제에서 요만한 거 솔가지에 갖다 어디다가 저 꼽아놨는데, 우리 김명감 씨가 어디다 저 꼽아놨는데, 그 나무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안 컸죠? 근데 저기 1년 자라고 2년 자라고 3년 자라고 10년을 자라보세요. 완전히 저 소나무, 큰 소나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저 나무같이 우리 아들들은 있다가 점점 장성해서 큰 소나무 같다. 그 소나무가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쪼매한 요리 커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저 관영이 같이 저렇게 크다가 내중에 막 저 아들이 이렇게 커버리는 거야. 그 아들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신우 보세요. 야, 신우 어린 날 저 관영이만 할 때 위에서 저거 집에 그 책상이 좀 높은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갖고 그 밑에는 침대가 있었어. 저희 아버지 깔고 주고 자는 침대. 책상 그 높은 데서 침대 위로
완전히 지가 무슨 다이빙 선수도 아니고 맨날 다이빙 하는 거야. 다이빙 올라가가지고 또 다이빙 올라가 또 다이빙. 하룻밤에 저 엄마가 말하는데 한 50번 뛰내려야 잔다하대. 그 몸뚱아리가 막 속에서 이기만 힘이 받쳐져 올라가 아가 막 뛰고 싶어 한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 뛰내리고 한 50번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래야 밤에 잠을 잔대요. 그 침대, 내가 침대 꼬라지 뭐가 되겠노? 그 침대 꼬라지는 형체도 없습니다. 어디가 없대 프리는지 우에는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저를 커가지고 아가 다 해가지고는 3층에 올라가 한 번씩 가다가 야야야야야 하고 좀 더 자라났지만 그렇게도 안 하고 가고 얼마나 의젓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이호국 전도사님 같이 크고 김명강 씨 같이 크고 이렇게 커보세요. 믿음직스럽습니까? 안 믿음직스럽습니까? 아들이 크면요 믿음직스럽지요. 그러니까 많이 나야 된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지금 키울 때는 어렵지만 다 커가지고 그것들이 한 20살 넘어가고 30살 넘어가 보세요. 어죽어죽 댕기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믿음직스럽지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는 말은 그 장성한 나무에다가 왜 비겼습니까?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지만 생명이 있어서 크나와. 우리 아들은 어디 가느냐?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배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놀랐고 아주 대단히 애를 썼어. 왜 첩을 두었습니까? 첩 드는 이유가, 첩을 많이 두는 이유가 많이 놀랐고 이 마누라한테 안 오고 저 마누라가 하나 가지고 안 오보세요. 2년만 하나 놓고 3년만 하나 놓고 이러면 많이 못 놓거든. 인간이 수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놓는 거야. 참 많이 마누라를 많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0뿌리고 저기가 10뿌리고 계속 이제 마누라 한 밤에 하나씩 놓고 이러면 그 1년에 몇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새끼들은 나무 자식들은 됐다가 훈련시켜서 부하를 만들어 놓으면 조금 있으면 지 힘이 세다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자, 2절 끝머리에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거는 이제 큰 은혜를 특혜를 받는 이야기고, 보통 나무 새끼들을 훈련시켜 놓으면은 다 배반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저것들한테 유익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게 인생이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가까이 앉아 유익을 보려고 앉았지. 여기서 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깔아먹고 해방시켜 보세요. 듣겠나? 다 갚으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끼는 안 그렇거든. 새끼는 내가 처갓에서 낳았던 본마누라한테 낳았던 어디서 낳았던 아버지는 내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배반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하는 것은 나무는 그 자리에 있다 이거야. 배반 안 하는 믿음직스러운 내 아들 이 말이에요. 딸은 믿음직스러운 거 둘째치고 이 남자들이 예쁜 걸 좋아해. 지 딸도 예쁜 걸 좋아하고,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그 모든 설계도대로 만들어내놓은 궁전같이, 저것들이 그 사람들은요 궁전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궁전을 너무 아름답게 취향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딸들이 그 궁전같이 아름답다 이거지. 우아한 그 딸들, 럭셔리한 딸들, 클래식한 딸들, 아주 고상한 딸들, 그런 딸들이다 이거야. 딸들 같으며 축복이죠. 얼마나 딸들이 예쁜 것들이 큰 머리 찰랑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저거를 누구한테 주겠나? 주기 싫은데 말도 일어나죠 때로는. 그러면서 또 멋진 또 사이에 또 데리고 와서 그 사이가 뭔가를 또 해서 나의 힘을, 사람들은 자꾸 자기 힘을 키우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그리 되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 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마귀도 원하는 바이요, 천사들도 흠모하고 연구하는 바이요, 우리 모두 다 원하는 바이다 이거야.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이요. 이 바가 오늘 이 시편 144편의 성도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자녀 축복이 제일 먼저 나오죠. 12월의 대단한 축복인데, 자녀 축복.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모퉁이 돌과 같다니 대리석 뺀질뺀질하다 지금 딸들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해. 오곡백과 백곡, 백곡에는 천만 곡식이, 천만 가지로 곡식이 가득하며, 곡식은 뭘 상징하느냐? 성도를 상징합니다. 온갖 모양 각양 각색의 성도, 자기 개성이 천태만상의 성도들, 이 성도들로 하늘 곳간에 가득하고, 뭐 실제로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육적 삶에도 그렇고 축복이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만 만만으로 번성하며, 양도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양도 무엇을 상징하느냐? 백성으로 상징하죠.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추수해가 오는 이 수소의 수레에는 너무 꽉 차가지고 이빨 실었기 때문에 무겁다,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침노하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일이나, 마귀가 실패해오는 일이나, 병마가 오거나, 불형통 마귀가 오거나, 이런 것이 없다, 이게. 또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그 천투해가 오는 일이 없으니까 막는 일도 없죠. 평안, 한마디로 평안이 있으며, 이 말이에요. 평안하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 거리에는 내일 아니고 동네라도 슬피 부르짖는 일이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시내 자체가, 동네 자체가, 우리의 모든 환경 자체가 이런 슬픔과 곡함과 애통함이 없다, 이게.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1번 천년왕국이요, 2번 영원한 천국이요, 이렇습니다.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 그 나라는 복이 있도다.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번제물로 삶아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피, 무엇이든지 피, 십자가의 피, 이것만이 우리의 큰 구원의 그 역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과장적인 말씀, 그런 축복, 큰 구원과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듣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실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실용되지 않는 것은 듣나 마나 한 것입니다. 다 실용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놀라운 대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삼는 나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오는 것을 마치고 내일 다시 145편 말씀 드리겠습니다.